여러분, 어제 우리는 20년 동안 꽁꽁 감추어 놓았던 그 야곱의 하소연, 그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이 하소연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냐? 드디어 야곱이 사라진 자신의 인생 주어인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런 야곱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회복된 야곱의 인생에 담력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야곱의 태도의 변화, 이 변화에 대한 라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응에서도 우리는 다시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인생에서 만나는 무수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과연 누구냐? 바로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모든 과정에 누가 직접 간섭하고 계신지, 관여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고 직접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3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야곱이 순종했고, 그래서 20년 동안 떠날까 말까를 머뭇거리던 태도를 버리고 떠나가기로 결단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냐? 야곱이 결단하고 하란을 떠났잖아요. 근데 뒤에서 누가 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반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뒤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좀 쫓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에게 찾아와야 상식적일까요? 라반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야곱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하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위로가 필요한 야곱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세요. 그를 홀로 두게 만드시고 오히려 라반에게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반에게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쫓아가서 따지지도 말고 해치지도 말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찾아가셔서는 왜 야곱을 해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 야곱과 이 라반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자 오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화해의 돌을 쌓게 되고 언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등 문제에 직접 간섭하심으로 일어난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갈등과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 갈등과 문제를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꼬이고 꼬인 그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다 풀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절대로 어떤 인생의 갈등과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푸는 순간, 인간적으로 푸는 순간 풀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중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갈등이 풀어질 수 있음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요,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요, 야곱과 라반이 하나님의 중재 가운데 극적인 화해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화해를 하면서 고대 근동의 문화가 다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이 증표를 삼게 되는데 무엇으로 증표를 삼느냐? 바로 돌무더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돌무더기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47절 말씀,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자, 여러분, 라반이요, 돌을 쌓고 그 무더기를 향해 뭐라고 불러요? 여갈 사하두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거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러요.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이 갈르엣이 우리가 잘 아는 기르핫이라는 바로 그 돌무더기 쌓여있던 그 지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갈 사하두다와 갈르엣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둘은요, 라반이 이 언덕,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야곱이 그걸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죠. 라반이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 증거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는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야곱이 장차 큰 부자가 될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될 것을 알고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알고 혹시나 그가 20년 동안 자신을 혹사시켰던 걸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리 보호막을 치고 그리고서 그 지은 이름이 바로 여갈 사하두다, 이 증거의 언덕을 보면서 절대로 이 언덕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둘 경계를 분명히 정해놓고 이미 우리가 미리 보호막을 찼으니 너는 절대로 넘어와서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갈르엣이라고 짓죠. 그냥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의 언약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증거로 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과 야곱의 이 언약은 인간적인 관점의 약속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증인 되시는 언약이냐라는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약속의 증인이 되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지셨고 여전히 성령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독생자까지 중보자로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매일 매 순간마다 주시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증거의 약속이 필요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A.W. 토저라는 목사님이요, 불타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믿음에 만족하며 주저앉아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또 의식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 머무르고 만족하려는 자세를 탈탈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간절한 소망으로, 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믿고 갈망하면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